오늘 수요 예배 로마서 11장 11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한 절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바울 자신이 그 증거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신이 성전 유대교 구조 안에서 엄청난 열심을 내었지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가장 고상한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서 이제는 그 선교, 전도,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 그들의 넘어짐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증거로 자기 자신을 먼저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야의 사건을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나를 위하여 남겨두셨다라는 것을 얘기해줍니다. 거기서 나를 위하여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의 의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우둔함, 영적 무지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이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셔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것을 더 깊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부분이 됩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구원까지 이르게 하심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제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넘어짐과 이방의 구원 사이에 하나님의 구속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이방인을 구원케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넘어지게 하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셨는데 사단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넘어갔네. 이를 어쩌지? 이런 일을 어쩌지? 그럼 내가 어떻게든 구원을 해야 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하여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이방인을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또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스라엘의 죄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에 있어서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넘어짐으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지만 그들의 넘어짐, 그들의 죄가 그렇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마치 이거와 같아요.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 넘친다고요?
예, 은혜가 넘치잖아요. 은혜가 많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럼 죄를 더 많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분명히 목적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불법이었고 죄였고 심판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요점은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구속사를 좌절시킬 수 없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들조차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기꺼이 그들을 치시고 또한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다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 또한 그러한 죄의 가운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사실 큰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보았잖아요. 깨달았어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자잖아요. 그 장자들이 하나님의 혼난 것을 우리는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그와 같은 죄를 저지른다면 이것은 더 큰 매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악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이제 목적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넘어졌지만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시기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시기나게 하신다. 시기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시기나게 하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시기나게 하는 게 뭘 시기나게 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이 왜 넘어졌죠? 그리스도를 거부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단지 보여지는 예수님, 그 당시에 오셨던 예수님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정말 보지 못한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그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나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나게 한다고 하는 얘기는 그들로 하여금 왜 그들은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네? 그럼 그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지?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혈통으로도 왔는데 심지어 보여지는 예수님이지만 혈통으로도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그렇게 있던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너무나도 안타깝겠냐고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라는 것을 이방인들로 하여금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질투한다, 시기나게 한다라고 했을 때 부정적인 의미지만은 그것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비로소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시기나게 한다고 하는 게 표현한 것입니다. 원래 시기나다가 옆에서 자극하다.
질투를 일으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에게 약속한 엄청난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언약 안에 거하였을 때에 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믿게 되니까 그 복이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시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저들은 왜 복을 받지?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렇게 된 거구나. 우리가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를 가운데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비로소 그들도 그리스도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성경에서도 시기 질투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에 나오는 것도 그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왜 죽입니까? 예,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거예요.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시기 질투해서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면은 이제는 끝난 건가? 하나님의 이제는 그 믿음의 계보가 끝나는 건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벨 대신 누굴 주셨어요? 예, 셋을 주시잖아요. 예, 그렇게 이어갔단 말이야. 하나님은 결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에서하고 야곱이요.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로부터 뭘 뺏었어요? 창작권을 뺐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잖아요. 그 모든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서가 기도를 받으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줄 게 없다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의 복이 다 누구에게 간 거예요? 야곱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기 질투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성경이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모든 구약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깨달아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꾸만 민족적인 어떠한 사랑, 애정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그 언약의 복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게 된 것을 알게 됨으로써 거기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2장 21절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21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 분노하였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내 백성이 아닌 자, 즉 이방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자로 그들에게 시기 나게 한다. 그리고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것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이방 민족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 때도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써 이 일이 또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11장 1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써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순환적 구조를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무엇이 됩니까? 세상의 풍성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여기서 풍성함이라는 것은 부를 얘기하는 걸까요? 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이방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의 구원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그들의 실패와 대조를 이루는 것이 뭐냐면 충만함이에요. 그들의 충만함. 그럼 여기서 이 실패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넘어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들의 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앞에 그들의 넘어짐. 이거와 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이 넘어짐이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은 그들의 충만함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중간에 이방인의 구원함이고 이방인의 구원함을 위해서 그들이 넘어진 거잖아요.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구원함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들의 충만함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들의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는 이 유대인 전체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이것이 어떤 민족적인 그림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 26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사실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얘기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이 얘기예요.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했을 때 수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함에 들어오기까지예요. 충만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함.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게 되면은 26절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과 진리에 충만한 상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상태의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늘의 지교,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수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써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였거든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난 예수님 안 믿어가 아니라 그게 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문자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만함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3절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서 그 일에 쓰임 받고 있음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 할례 받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이제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 말씀 잠깐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자, 지금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얘기잖아요. 무할례자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직분이 세워진 것이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워진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완전하게 딱 구분되어 있지는 않아요.
사도 바울이 또한 누구에게도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네. 유대인에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이방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방에게 전하게 된 건데 이게 이스라엘의 넘어짐으로 이제 이방인에게 넘어간 거잖아요, 복음이. 그런데 그 복음이 다시 어떻게 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거를 본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사도 단지 부르심을 받아서 그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의 흐름 가운데에 자기가 지금 역할을 사도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금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느 단체나 어떤 모임에서 어떠한 자리에 앉는 것을 염두에 둘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흘러가게 하는지 거기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이고요. 로마서 11장 13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도의 직분 그리고 섬기는 것,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귀하게 여김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종점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이방인을 구원에 거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서 얘기해 주는 거는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엔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우리의 자기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찌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드시 회복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환적인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도 보면은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들 중에서 얼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숫자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얼마가 아니라 그러니까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려 함이라. 결국은 누구를 그 구원받은 자가 어떤 개념의 자들이냐면 남은 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남은 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세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그럼 어떤 자를 얘기하냐면 그들 중에서 얼마라고 하는 이 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 이 개념은 로마서 2장에서 얘기했던 바로 이면적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면적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사실 이방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를 알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외면적인 게 있다고요. 겉의 것을 추구하는 우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깨뜨리셔서 어떻게 해요? 이면적 유대인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1장 15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십니다. 아니세요. 우리가 잘 알고 1절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없다라고 1절에서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실패했다고 해서 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지 않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단지 그들을 완전히 배제시킨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속의 사역의 여정 가운데에 그들이 들어가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길이 있어요. 큰 구원의 줄기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 붙어있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어서 계속 뿌리로부터 올라오고 뿌리로부터 그 진액이 올라오고 줄기로 퍼져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지 못한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5절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써 이제 넘어졌던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뭐가 됐냐면 세상에 화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화목하게 된 것은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이 안 됐던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수건이 덮여진 채로 우둔한 상태, 아둔한 상태, 영적 무지한 가운데에 흑암 속에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화목하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뭔가 성경적인 어떤 미션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죠. 회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회복이 된다면 세상에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화목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뭐와 같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는 것과 같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죽음은 정말 이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이 지금 죽은 상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화목해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살아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율법 조문을 폐하시고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율법 조문이 바로 유대인들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넘어진 거거든요.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날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서의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서 우둔했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이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지 못하였던 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지는 거예요. 듣지 못했던 귀가 열려지는 거예요. 굳었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남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은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이방인의 구원의 관계를 이제 비유로 통해서 더 이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관계를. 16절 제사하면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다. 자 보세요. 자, 여기서 곡식가루가 떡덩이가 거룩하려면 무엇이 거룩해야지는 거예요? 처음 익은 곡식. 그게 거룩해야지만이 그걸 가루로 만들어서 떡을 만들 때 그 떡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가 거룩하려면 무엇부터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거룩해야지만이 가지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는 구별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별됨. 그래서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하여진 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의 구별됨은 단지 민족적인 구별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는 이방인이야. 너는 이스라엘이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구별됨은 무엇으로 구별이 될까요? 언약으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느냐, 언약 밖에 있느냐로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거룩한, 성경에서 구별되는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1장까지.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는 그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제 노아의 얘기겠죠. 그래서 노아도 구별되어서 이제 세워진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후에서도 누구를 세우세요? 아브라함을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것도 구별하여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서 이스라엘로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해서? 이삭이 특별합니까? 야곱이 특별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왜 그 계보를 왜 염두에 두시고 왜 그 스토리를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그냥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언약 안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보를 따라서 결국에는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언약으로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17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자,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지. 이방인을 얘기하는 것이고 참 감람나무는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 감람나무는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뭐였어요? 접붙임이에요. 접붙임을 당해야 돼요. 근데 그 접붙임이 어디에 접붙임을 당한 거냐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사실 그 안에 두신 거거든요. 언약. 근데 그 언약의 가장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꺾였대요. 그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대요. 그 꺾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2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나와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듣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맨날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열심히 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본의, 정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듣지 않았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꺾으셨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1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얘기를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돌 감람나무가 그 접붙임을 당했잖아요. 당해서 이제는 그 진액을 받게 되고 열매를 맺고 이제 복을 받았어요.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돌 감람나무가 아무리 접붙임 받아서도 그 진액이 없다면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과 영양분이 없다면 그 접붙임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 누리는 복, 지금 축복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했냐면은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리스도를 거부했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어떤 생각? 역시 이스라엘은 정말 못된 놈들이구나.
어떻게 그리스도를 예수님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 그래서 한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대체 신학이라는 게 유행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고 대신 누구를 택하셨다? 예, 교회를 택하셨다. 교회를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들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그런 가르침이 당연히 그런 분위기가 있겠죠. 당연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야. 우리가 교회가 이방인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야. 그러니까는 그 복은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은 버리셨고 이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보여도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 사실은 우리의 이 생명이 사실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은 계속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 그게 왜냐면 이스라엘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가 언약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주질 않았다고 그걸 그냥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접붙임을 당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드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핵심이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 그리고 언약은 바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19절 20절입니다.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가지들이 꺾인 것은 그 나무에 접붙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꺾인 자리에 우리가 딱 접붙임을 당한 거예요. 만약 그들이 넘어지는 그 꺾임이 없었으면 접붙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접붙일 수 있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낮아진 가운데에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들이 그럼 왜 꺾였냐 이거죠. 하나님의 성민임에도 불구하고 왜 꺾였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으면 기꺼이 하나님은 꺾으신다는 얘기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린 가운데에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항상 이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21절, 20절에 읽었고 21절, 22절 말씀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원가지들도 자르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자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이 나옵니다. 인자하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얘기하는 것이고 준엄하심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꺾는 거예요. 가지를 꺾음이고 인자하심은 사랑인데 이게 뭐예요? 접붙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대인이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꺾인 거예요. 꺾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언약 밖에 있던 우리를 이방인들을 사랑하시러 그 인자하심으로 접붙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꺾임을 당했던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접붙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준엄하심으로 나오잖아요. 준엄하심. 이 준엄하심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단호하게 잘라냄이란 뜻이에요. 날카롭게 잘라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불신앙, 불법, 불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주 단칼에 베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것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예요. 가지치기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제 가지치기 하잖아요. 가지치기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나무 가지치기죠? 실제로? 그 다음에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가지를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치시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무엇으로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가지치기를 무엇으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접붙임을 당함으로써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영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르는 거예요. 이런 자가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드림이 바로 생명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예배드림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계속 가지치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가지치기가 없으면요, 열매는 점점 작아지고요. 뭐만 무성해요? 잎만 무성, 잎사귀만 무성하게 돼요. 정말로. 그게 실제로도 나무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점검해야 된다니까 그 얘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나의 죽음을 경험함으로써 새싹이 돋고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꺾인 가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고, 접붙임을 받은 가지를 보면서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요. 로마서 11장 23절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약간 헷갈리게 좀 어렵게 좀 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제 뭐예요? 믿으면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접붙임을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믿으면. 근데 그 믿음이 뭐예요? 누굴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비로소 이제 알게 됨으로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그들이 언약 밖에 있던 것에서 언약 안으로 들어옴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지 않는 상태에서 벗어나면, 그러니까 수건에 쌓였던 거잖아요. 그것이 이제 드디어 주께로 돌아오면서 벗겨지면 그게 이제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접붙임이에요.
그래야지 그 언약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24절까지 한 절 마저 봅니다.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이심을 받으랴. 자 보세요. 돌 감람나무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하물며 원가지였던 꺾였던 원가지가 다시 자기 그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당하면 얼마나 크게 더 충만하게 되겠느냐, 충만하게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언약 안으로 정말 들어온 거잖아요. 그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죠. 신약의 대부분의 서신들이 다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돌아옴을, 이스라엘의 회복을 구할 때도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막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지금 엄청난 우리보다 율법을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배경도 알고. 근데 그들이 정말 그 수건이 탁 벗겨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그 영의 지식들이 얼마나 흘러 넘치겠냐고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게 뭐냐면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놓친 게 뭐냐면 그들이 양자된 것, 아들 된 것, 그리고 그들이 가지게 되는 영광, 언약들, 율법을 세우신 것들, 예배, 약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게 그거예요. 다 하나님부터 약속받은 것들, 예배, 율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다 뭐예요? 막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 근데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다 부분적으로 알았던 거, 문자적으로 알았던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완전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어마어마한 풍성함이 얼마나 커지겠냐고요. 오히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먼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빈약한 게 뭐예요 지금? 약한 게. 구약이잖아요. 율법이에요. 율법 안에 있는 그 진정한. 그걸 우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인 거죠. 그래서 시기 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함으로써 누리지 못했던 것을 지금 이방인들이 부분적으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보고도 시기하게 하신다. 질투하게 하신다. 그래서 다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남은 자로 세워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한 사람이 세워질 때에 또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 안의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몰랐던 우리, 정말 세상에서 살았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런데 그것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에 충만해져야 되거든요. 충만하여짐으로써 하나님께 더 화목해 되는 그 놀라운 그 모든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약속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